시간 또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지 못한 자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한 번 더 인사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영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뜨거운 햇살이 지난주에는 내리쬐는데요. 이번 한 주간은 또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가 내린 것처럼 이 금요기도의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드라마일까요? 네, 드라마를 이제 좋아하는 것들을 떠올리면요, 다 같은 장르는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면요, 이 드라마를 또 구성할 때에 다양한 장르를 집어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양한 내용을 이처럼 장르와 함께 담아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드라마에서는요, 사랑이 부각되고요, 어느 드라마에서는 가족 간의 그런 관계들이 부각이 되고요, 또 어느 드라마에서는 성공이나 실패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느 드라마는요, 막장 드라마로 이 막장을 담아서 풀어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엇을 원하든지요, 작가가 원하는 대로 그 드라마 안에 장르를 담아낼 수 있고요, 또 주인공의 인생을, 한 사람의 인생을 써내려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주인공의 최종 결과, 또 인생의 여부는요, 작가의 손에 달려 있지만 작가가 아닌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것을 쫓아갈 때도 있습니다. 마치 소녀 캔디 아시죠? 그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했던 것처럼 그런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행복했더라, 이러한 결말을 맺기를 많은 시청자들이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시청자들에 의해서요, 이 작가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결말이 바뀌기도 합니다. 한 주인공이 비참한 죽음이 예고되어 있다가도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청자들이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우리 주인공을 죽게 하지 마라, 행복한 엔딩을 맞이하게 해라, 이러한 항의를 막 해서요, 이 작가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내용을 수정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극적 엔딩이 예고되어 있다가 갑자기 해피엔딩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는데요, 또 오해영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는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정말 그 떼어놓을 수 없는 그 지긋지긋한 사랑의 관계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결말에서 남자 주인공이요, 원래는 죽는 결말이었습니다. 근데 시청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항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절대 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원래는 교통사고로 죽었어야 될 남자 주인공이요, 교통사고까지는 나는데 죽지는 않았더라. 죽지 않고 다시 여자 주인공과 행복한 결론을 맞이했더라라는 결론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사가 났습니다. 또 오해영, 행복한 결말에 웃고 시청률에 또 웃고. 자, 무엇입니까? 시청자들이 원하는 결말을 따라가니까요, 인기와 시청률이라는 것을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게 되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처럼 작가들은요, 본인이 원하는 주인공의 인생을 써내려가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이 시청자들의 반응을 예민하게 반응해서요, 또 그의 인생을 전혀 다른 삶으로 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은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 가실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항의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요, 더 좋은 인생처럼 보이려고 포장하거나 감추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써내려 가시면서 그것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이러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와 함께 이제 1차 기한이 일어났고요. 2차 기한을 에스라가 주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 35절 말씀에서는요, 이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량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네, 무엇입니까? 이들이요 2차 기한을 에스라와 함께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선택은요, 첫 번째 귀환했던 사람들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귀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사실을요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분명히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바벨론 땅을 떠나갔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이들이 분명히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보고 들은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이들이 아주 잘 살고 있더라, 신앙이 너무 좋아졌더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신앙의 재건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만 집중하며 살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궁핍했더라 라는 이야기들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1차 개헌했던 이들의 이것이 결론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지낼 때보다 더 괜찮은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마음이 혹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나은 환경도 아니고요, 더 나은 그런 조건도 아니지만 굳이 애써서 이 2차 기한을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해보고요, 따져보았다면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귀환을 결정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듣고 보고도 또다시 가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사람처럼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한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알면서도요, 그럼에도 돌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왜냐면요, 사람들의 눈에 바보 같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요, 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요, 이들이 기대하는 바가 한 가지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1차 귀환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에스라와 우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러한 것들이 이들 안에, 이들의 마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뚫고 이 자리에 오기를 결단했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일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마주해야 할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9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지금 에스라가 돌아와서 1차 귀환했던 이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사실상은 보고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고발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차 귀환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이 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더라. 새 번역에서는요, 역겨운 일을 행하더라, 따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이방인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섞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요, 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지,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이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렇게 당부하신 일이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가 섞이고 하나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이 섞이고요, 삶이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치관이 섞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떻게 의도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희석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시간이 점차 흐르게 되면 다음이 없어지고요, 미래가 없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신앙으로 잘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더 이상 살아갈 삶의 여정에서는요, 신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에 봉착하게 되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 4절은요, 이렇게 경고하며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처음에요, 함께 한다고 해서 바로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신앙이 섞이고 삶이 섞이고 그 가치관이 섞이게 되면요, 하나님을 쫓는 다음의 여정은요,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미래로 흘러갈수록 신앙이 점차 흐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신앙이 좋다고 해서 항상 좋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우리는요,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조금만 영향을 받아도 우리의 삶은요, 180도 달라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로 잘 들 수 있는 것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 정말 많은 이들이요,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떠나가서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처음부터 교회를 떠났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교회를 나갈 수 없으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 그러다가 점차 조금씩 변질되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겠다, 나 혼자 내 신앙을 잘 케어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점차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랬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잠시 떠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요, 이제는 완전히 떠나서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집에서 묵상도 잘하고 찬양도 잘해,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해,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이요, 굳은 다짐들이요, 이제는 희미해져서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이처럼 해야 할 이유보다요, 핑계를 더 먼저 찾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기보다는요, 상황을 합리화하고 그런 환경을 합리화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의 선택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본문 2절에 등장하는 리더들의 모습도요, 1차로 교환했던 리더들의 모습도요,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왜 죄에 대해서 더욱 으뜸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 이 죄에 대해서 이들이 몰랐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이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선택이 더 좋은 선택처럼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망하는 지름길은요,
리더들조차도요, 그 흐름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사는 그 시대를 살아가게 될 때에 시대가 망하는 지름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요,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그 시대에는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사람의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외쳐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의 특징들은요, 리더들이 죄를 짓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행했을까?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니까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이방인과 통혼해서 얻는 것들이 더 크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이방인과 통혼해서 얻는 이익들이 나에게 더 큰 이익이 된다, 이러한 결론에 내렸기 때문에 이들과 통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포로에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경험했지만 곧 이어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요, 이 돈과 힘과 권력과 많은 것들을 다 쥐고 있는 이들이 누군가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은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만 믿고 이곳에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끝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눈이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과 많은 것들을, 많은 인프라를 지니고 있는 저들과 함께하면 내가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겠다, 더 큰 이익을 누릴 수 있겠다, 더 잘 살 수 있겠다, 이러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또 그 좋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과 권력을 나에게 내어줄 수 있는 이들과 통혼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에게 가져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으로서 가장 옳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요, 이들이 고관과 방백의 자리를요, 여전히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간단한 방법들을요, 이 리더들은 선택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잘 사는 것을 보면 야, 정말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했다, 정말 옳은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이 방법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의 선택은요, 가증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붙잡혀갔고 왜 망했습니까? 이들이 한 이 선택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1절에서 23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어떻습니까? 이러한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이방을 따라서, 더 사람들을 따라서 그러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요, 똑같은 죄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마도 리더들은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잠깐은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안 하니까 나 하나는 괜찮겠지, 나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 결혼을 했고요, 또 그 결혼을 하여서 함께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이요, 이 마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껏 힘들게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서요,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정작 돌아와서 또다시 한다는 일이요, 또다시 선택한 일이요,
자신들의 민족을 망하게 했던 그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또 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요,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요, 이미 한번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하고도 나 하나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미련한 일을 자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처럼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이요,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또다시 반복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죄를 또다시 지을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또다시 세상으로, 사람에게로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이요,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괜찮은 척하지만요, 우리는 아닌 척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삶도요, 우리들의 신앙도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먼저 선택하고 더 소중히 여기고 더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고서는요,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요, 아무런 삶도 의미 없다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늘 착각하면서 삽니다. 일이 조금만 잘 되면, 내 계획이 조금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면 우리는 내가 잘해서 잘된 결과로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게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1차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이요, 이 고백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 신앙을 저버리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친 삶이 아니라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여인만 붙잡으면, 내가 이 민족의 어떤 사람만 붙잡으면, 이 사람과만 함께하면 내 삶이 나아질 수 있겠다, 잘 될 수 있겠다, 화평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람을 쫓고 사람을 붙잡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귀한 신앙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1차로 포로로 귀환했던 이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요, 에스라는요, 조금 달랐습니다. 이들과 같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끔찍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리더와 방백들과 고관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더라.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 그것을 기뻐하더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들로 인해 행복해하더라. 이러한 소식을 듣고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에스라는요, 가장 먼저 옷을 찢고 머리와 수염을 뜯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애통한 마음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중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찢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회개하면서 마음을 찢는 겁니다. 에스라는요, 단순히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바꾸는 일 정도로 이 일을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1차로 왔던 사람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은 죄들입니다. 그러면 세워진 사람들만 바꾸면 될 일 아닙니까? 잘못한 사람들을요 갈아치우면요 이 일이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요, 그 사람들을 싹 다 몰아내고 자신이 신앙적으로 다시 새롭게 내가 세워가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도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가운데에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세워가겠다, 그렇게 선포하면 쉽게 끝날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에스라는요 계속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서도요 이어서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계속해서 에스라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 자리에 서도 그들과 똑같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다시 사람이 드러나는 일이, 또다시 사람이 앞세우는 일이, 사람으로 인해 그래서 죄가 반복되는 일이 또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가장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가장 앞장서셔야 됩니다. 앞장서 계셔야 이 일들이 올바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선두에 서는 것은 율법을 가르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에스라가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며 이 결단 가운데 모두가 참여하게 되기를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사람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사람 위에 설 수 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앞서는 일의 끝에는 결국 사람이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시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그 일 가운데는요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연약합니다. 그것이 고관이든 방백이든 제사장이든 다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목회자도 넘어질 수 있고요, 장로, 권사, 집사 모두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새신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요 모두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요 에스라가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요 2차 포로기한을 이끌었을 때에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여정을 시작했겠습니까? 또 이 여정의 앞장을 섰겠습니까?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함께하자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요 죄와 가증한 일로 가득한 백성들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 내가 생각했던 스토리와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신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로 인해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보며 에스라가 무슨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라는 것.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죄로 가득하고 가능성이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요 다 포기하고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며 드리는 고백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로 가득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용기가 없지만 하나님은 죄인도 품으시는, 사랑으로 안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에스라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늘 진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은혜로 우리를 죄악을 가려주셨음을, 우리의 죄악을 그 은혜로 가려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로 가득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는 이처럼 창피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요,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9장이고 이제 10장이면 에스라 말씀이, 에스라서가 끝이 납니다. 아름다운 스토리로 끝내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에스라는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록하며 마무리합니다. 왜 이런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이런저런 성공을 거뒀더라, 큰 업적을 남겼더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개혁될 만큼 에스라가 정말 큰 일을 행했더라, 이런 내용이 끝에 등장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에스라는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주목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부족한 존재인지를 주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오직 하나님께 희망과 소망을 두고요,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말하지 않고 세상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말하지 않고 오직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눈을 돌릴 수 있고 오직 진정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 선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요, 성경을 기록하면서 인간의 대단함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의 죄를 주목하고 희망 없음을 주목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인생의 살 길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의 삶 역시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날마다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